지난 주간에 제가 신년 인사회죠. 신년 하회에 다녀왔습니다. 모 교회에서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순서 중에서 축시 순서가 있더라고요. 남양주시 기독신우회 회장인 김영미 권사님이 축시를 낭송하는데 미국 시인 렌터 윌슨 스미스라고 하는 그분이 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시를 이제 낭송하더라고요. 1부분 한번 그 마지막 부분 제가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너의 진실한 노력이 명예와 영광 그리고 지상의 모든 귀한 것들을 내게 가져와 웃음을 선사할 때면 인생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일도 가장 웅대한 일도 지상에서 잠깐 스쳐가는 한순간의 불과함을 기억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새해 또 살다 보면 때로는 기쁜 일, 때로는 슬픈 일, 때로는 좋은 일, 때로는 나쁜 일도 만날 것입니다만 다 지나간다. 그 사실을 아시고요.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시길 바라고 또한 새해 정말 내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가져오는 새해가 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최고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로 28절까지 읽었습니다. 야곱이요,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제 흘러가는데 야곱이 자기 형 누구죠? 에서에 대하여 그 에서가 누려야 될 축복권과 이 장자권을 자기가 빼앗은 거죠. 그래서 20년 전에 형의 미움 받아가지고 집을 떠나야만 했는데 자기 고향을 떠나서 멀리 북쪽에 있는 밧단 아람에 사는 외삼촌 댁 라반 집에서 20년 동안 지낸 겁니다. 온갖 수고와 노력과 땀을 흘려서 이제 하나님께서 20년 후 만에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러한 명령이 떨어지자 야곱이 자기의 이 엄청난 이 가축과요 또 가족들 종들 데리고서 이제 고향 부엘세벌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갈릴리와 사해 중간 지점에 야복강이 있는데 그 야복강을 건너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그만 자기 형 에서가 그 소식을 알고서 군사 400명을 이끌고서 지금 올라오고 있다 하는 보고를 받습니다. 얼마나 참 두려워하겠어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역시 야곱이 치밀한 전략을 세웁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형에게 줄 예물을 엄청나게 준비합니다. 여기 본문 14절 이하에 보니까 암염소가 얼마?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낙타 30, 그 새끼들 암소가 40, 황소가 10, 암나귀가 20. 다 합쳐보니까 얼마? 우리 580마리예요. 580마리의 그 예물을 자기 형한테 이제 예물로 드리려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대로 나눠 가지고 그다음에 종들을 붙여서 형 에서를 만날 때마다 이 예물은 우리 에서 주인님한테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종들과 그 가축대 예물에게도 또 동시에 그렇게 얘기하고 해서 그러면 형의 마음이 형의 그 분노의 감정이 조금이라도 어떻게 사그러들 것이다, 풀릴 것이다 그러한 어떤 기대감으로 해서 잔뜩 예물을 준비해서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는 사랑하는 아내 또 가족들 11아들과 또 딸 디나 그리고 여러 종들을 다 이제 최후에 보낸 다음에 오늘 그러면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 누구죠? 야곱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창세기 32장 24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랬어요. 야곱 홀로 남은 겁니다. 네, 여러분, 그 형의 어떤 복수와 이 죽음의 어떤 위협으로부터, 예? 그걸 벗어나 보려고요. 예. 가진 노력을 다 했지만 그가 가졌던 어떤 가족도 소용이 없었고요. 또한 종들도 소용이 없었고요. 그가 아무리 많은 가축과 소유를 얻었다 할지라도, 가졌다 할지라도 그 형의 복수와 또한 위협의 칼날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마지막에 남은 것은 야곱 홀로 그 밤에 남은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때로 정말 이 우주에 말이죠, 이 세상에 80억 인구가 삽니다만 때로는 어떤 이 군중 속에서 나 혼자다, 그러한 어떤 느낌을 가질 때가 있죠. 저 덴마크의 철학자 가운데서 키에르케골이 있습니다. 키에르케골, 제가 이제 과거에 무척 좋아했는데요. 이 키에르케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신 앞에, 우리 모든 인간은 신 앞에 단독자로 서야 한다. 예? 한마디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람은 신 앞에 단독자로 서야 바로 그것이 본질이고 본래이고 실존이다. 그래야 자기의 모습으로, 본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실존이요, 정말 본래였던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사실 뭐 신이라고 했습니다만 그 신은 뭐죠? 우리 하나님이시죠. 예. 세상 사람들 앞에서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신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 홀로 설 때에 바로 그 모습이 자기의 모습이고 또한 바른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현대인들 보면 신 앞에서 서는 단독자로 서지 않고요, 때로는 우상 앞에서요, 예? 우상 앞에서 단독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우상이요? 가장 큰 우상이 뭐죠? 뭐니 해도 머니 우상, 돈이라고 하는 우상이죠. 예, 그래서 내 영혼을 막 다 끌어당겨서라도 돈만 벌 수 있다면 내 인생은 행복이고 성공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예, 돈이라고 하는 우상 앞에서 서면 된다, 그러면 인생은 성공자다. 어떤 이는요, 또 쾌락, 쾌락 앞에서 서면 된다. 혹은 어떤 인기라든가 권력 앞에서 단독자로 서려고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 참 가슴 아픈, 얼마 전에도 같이 우리 나눴습니다만 고 이선균 영화배우 어떻습니까? 저도 그가 만든 영화를 보았습니다만 정말 참 그 외모가 준수하고요. 예? 그 인기가 말이죠. 예. 예. 수많은 그 팬들이 있었고요. 예? 그 잘생긴 외모가 있었고요. 돈도 있었고요. 사랑하는 가족도 있었고요. 뭐가 부족합니까? 예? 뭐가 부족합니까? 다 갖추었어요, 그죠? 예. 인생의 성공자예요. 그런데 마지막에요, 죽음 앞에서 아무도요, 사랑하는 가족도, 또 돈도, 명예도, 인기도요, 쾌락도요, 소용이 없다는 거죠. 죽음 앞에서요. 예? 참 너무나 그게 어떤 껍데기에만, 우상 앞에 선 단독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 앞에서 섰더라면 하는 그런 어떤 깊은 아쉬움과 마음을 달래 본답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야곱이요,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지금 그 밤에 밤새도록 홀로 있으면서, 예? 단독자로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진검승부, 자기 형을 대면하기 앞서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 먼저 신 앞에서 설 때에 그의 인생에 새롭게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인생의 어떤 한계 상황, 고독과 쓸쓸함과 외로움과 단독자로 섰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서면 그 인생이 바뀐다, 변화된다, 달라진다, 전환된다 하는 그러한 사실을 깨닫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정말 인생에 수많은 어떤 세월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그의 인생의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야곱이 홀로 남았지만 그가 정말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었지만 그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비결,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답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2장 24절 5절 그리고 28절 화면에도 나와 있죠. 한번 화면 잘 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자기 성경 있으면 꼭 그 말씀에 밑줄을 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네. 여기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지만요. 네. 홀로 남았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네? 여기 어떤 사람이 누구죠? 앞뒤 문맥을 보니까요. 이 어떤 사람은 사람인 동시에 사람으로 변장한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가리킵니다. 더 엄밀하게 보자면 그 내용적으로 보자면 사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야곱에게요. 날이 새도록 야곱과 어떻게 해요? 씨름했다고 했어요. 물론 여러분 그 사람과 육신적으로요. 육신적으로 이렇게 그 야곱과 어떤 사람이 씨름을 한 거죠. 레슬링을 한 건데요. 밤새도록. 근데 영적으로 보자면 여기 씨름했다 하는 이 표현은 뭐죠? 그렇죠. 하나님께 매달려서 결사적으로 끈질기게 언제까지요? 밤새도록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만나주십시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밤새도록 끈질기게 결사적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이라고요. 마치요. 저도 과거에 우리 또 많은 기도하는 분들이요 산에 가서요, 막 철야하거든요. 야외 그 산 막 바위가 있고 나무가 있는 그 가서 막 그러면 밤새도 쫙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그 나무를 막 흔들고요, 나무를 붙잡고 막 기도하다가요 나무 그 뿌리가요 뽑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 정도로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오늘 야곱의 기도가 결사적인 기도예요. 생명을 건 기도예요. 끝장 보는 기도예요. 그래서요 그 어떤 사람과 이제 누가 이기냐 막 씨름하는데 거의 야곱이 이겼어요. 여기 보니까 거의 99% 이겼어요. 그런데 마지막 1% 남기고 마지막 순간에 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뭐라고요? 허벅지를 탁 칩니다.
뼈가 부러졌다는 뜻이 아니고 이 허벅지 관절을요, 관절이 삐끗한 거예요. 이게 어긋난 거야. 그러니까 이 야곱이 힘을 쓸 수가 없죠. 다 이긴 줄 알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허벅지 관절, 옛날 성경에 보니까 환도뼈라고 되어 있어요. 팍 치니까요, 야곱이 꼬꾸라집니다. 예? 절름발이가 된 거죠. 그럼 누가 이긴 거죠? 야곱은 다 이겼다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생각으로, 내 행동으로, 내 노력으로 다 이겼다고 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허벅지 관절을 치니까 이제 그는 완전한 패배, 인간의 한계점,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 앞에서의 항복을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네. 완전한 패배, 장엄한 패배, 위대한 패배를 당한 후에 주님께서 그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합니까? 네. 뭐라고 하죠? 야곱아,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지금부터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아멘, 아멘. 완벽한 패배 이후에 인간의 어떤 자기 항복, 자기 어떤 패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야곱에게 주시고 있는 거죠. 왜요? 이름 보면 압니다. 야곱이라는 뜻이 뭐죠? 원래 움켜쥐는 자. 태어날 때 자기 형의 말 에서의 그 발목을 잡고 태어났어요. 그건 상징적으로 보면 뭐죠? 그만큼 욕심쟁이, 속이는 자, 욕심쟁이, 정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을 위해서라면 모든 축복도 빼앗는 것이고 쟁취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제 살았어요. 야곱이란 이름 속에 담긴 의미가 내 힘으로 안 될 것이 없다, 내 노력으로 안 될 것이 없다, 다 된다, 가능하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의 모습으로 1대1로 하나님과 대결을 하니까요, 야곱이 꼬꾸라진 거예요. 패배를 당합니다. 그 패배 이후에 위대한 패배를 통해서 진정한 승리를 선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지금 원래 이 이스라엘 뜻이요, 뭐죠? 이스라 하면 이긴다, 엘 하나님.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 뜻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서 대결해서 이긴 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이 표현은요, 사실 그 내용적으로 보면 문자적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뜻이지만 그 실상 내용적으로 보면 뭐죠? 하나님이 이기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 주격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기셨다. 우리 이제 과거에도 보면 아빠가요, 어린 그 자녀하고 이제 팔씨름 하잖아요, 그죠? 씨름할 때 아니면 게임할 때요, 아빠가 이제 예를 들어 팔씨름 하다 보면 아빠가 이기는 척 하다가 이제 결국 집니다, 그죠? 그러면 이 애가 이제 내가 이겼다면서 좋아하죠. 진 게 아니라 뭐죠? 주는 거죠. 그 아이의 어떤 분위기 업시키기 위해서 져주는 거죠.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그 문자적인 어떤 그 뜻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기셨다. 하나님의 승리를 이제 야곱에게 영원토록 그 승리를 안겨줄 것이다. 선물로 승리의 선물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터닝 포인트입니다. 수많은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 있지만 오늘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승리 하나님을 체험한 이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이죠. 터닝 포인트, 무슨 뜻입니까? 어떤 상황이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는 계기나 그 지점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살아가다가요, 터닝 포인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육신적인 어떤 사회생활 속에서, 가정생활 속에서 인생 살아가다가 터닝 포인트가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터닝 포인트는 바로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나의 나라고 하는 그러한 터닝 포인트가 진짜 바로 근본적인 전환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과 역사를 보면 쭉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요 다 이 터닝 포인트를 경험한 분들이에요. 예수님 시대에 누가 있죠?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정말 귀한 여성인데요. 어쩌다가 이렇게 귀신 들렸어요. 예? 살아가다가 그것도 일곱 귀신 들린 거예요. 얼마나 참 고통스럽겠어요. 우리 영철 형제님, 혹시 귀신 들린 분들 사람 봤어요? 어떠세요? 그분 보면 정말 너무 안타깝고 너무 가슴 아프죠. 벌써 이렇게 정상적으로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가 안 통하는 거야. 내가 동을 얘기하면 서로 얘기하고 막 이게 안 돼. 그것도 한 귀신이 아니라 7귀신 들렸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 그러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그 근본적으로 다 치유받은 깨끗하게 그 귀신이 물러간 거야. 정상인이 되었어요. 얼마나 참 기쁘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의 집에 갔을 때에 이 막달라 마리아 여인이요 자기 가지고 있는 이 나드라고 하는 향유 중에 최고의 값을 자랑하는 나드 향유 몇 그램? 300g. 이게 돈으로 환산한다면요 그 당시 로마 화폐로 300데나리온이에요. 300데나리온이면요 한 데나리온이면 그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 1년치의 월급이에요. 1년치의 품삯이라고요. 그런 정말 가치 있는 300데나리온 되는 1년치 연봉인 그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쏟아 부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긴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하나의 그 상징인데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옆에 있던 그 돈을 좋아하는 가롯 유다가 아니 300데나리 엄청난 돈이네. 그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면 좋을 거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십니까? 정말 내 인생을 이렇게 근본적으로 바꾸어 주신 터닝 포인트 갖게 해주신 그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그분 앞에 나의 인생 나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전환을 시켜주셨는데 터닝 포인트 갖게 해주셨는데 그분 앞에 못 드릴 것이 뭐가 있겠어요. 다 드려도 나의 시간도 에너지도 물질도 모든 걸 다 드려도 전혀 아깝지가 않다 이거죠. 아멘 아멘. 그랬어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꺼이 예수님 발 앞에 향유 300데나리 엄청난 가치 그 향유를 쏟아 부은 것이죠. 여러분 새해 어떻게 살렵니까? 여러분 꼭 바라기는요 살아가다가 정말 2024년도 주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요즘 이 관점이란 단어에 필이 꽂혀 있어요. 몇 년간요 이 관점이란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책도 졸작이지만 2권 냈지만요 계속해서 이제 지금 또 하나의 어떤 그 이론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살아가다가 이 관점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고3 수험생이 공부하다가 방에서 어디 가서 이 볼펜을 딱 땅바닥에 떨어뜨린 거예요. 바닥이에요, 그죠? 바닥에 이렇게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엄마가 그걸 보고서 뭐라고 말할게요? 볼펜이 바닥에 떨어졌네? 그렇게 말해도 되죠? 그죠? 근데 바닥에 떨어진 볼펜 보고 어머니 하신 말씀이 볼펜이 붙었네. 말 됩니까? 볼펜이 바닥에 붙었네. 가슴값이면 지금 수험생인데요. 떨어졌네. 그런 표현보다 붙었네요. 얼마나 좋아요. 똑같은 어떤 모습이지만 어떤 관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로 이 어떤 해석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오늘 야곱이 그랬어요, 그죠?
예? 지금 하나님 만나고 막 이 하나님 교도소 하다가 이름 바꿔줬는데 그건 좋았지만 여기 지금 허벅지 관절이요 이 장애자가 된 거예요. 장애자 절름발이가 된 거예요. 얼마나 참 이 장애자 막 병신이잖아요, 그죠? 예, 쉬운 말로. 예. 그 인생의 큰 마이너스 아닙니까? 손해 아닙니까? 저주 아닙니까? 예? 원망거리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 장애자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 장애를 통해서 그 허벅지 관절을 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신을 만나주신 터닝 포인트를 갖게 하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사랑이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훈장이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똑같은 모습이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로 그 인생이 나누어진다. 케이블 방송 중에서 JTBC가 있습니다. JTBC. 중앙일보에서 같이 만든 거죠. JTBC 그 Sing Again 3. 무명 가수들이요. 좀 더 이제 그 무대에 좀 더 대중화하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 만든 건데 거기에 홍이삭 씨가 있어. 가수 청년 가수 홍이삭이 있어요. 지금 뭐 몇 개월간의 이 대회인데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톱 10에 최종 라운드에 이번 주 11일 이번 주 목요일 날 최종 라운드 생방송을 통해서 이제 우승자를 가리게 되는데요. 그 톱 10에 톱 7에 올라갔어요. 아주 정말 출중한 이 가창력에다가 아주 매력적인 음색이 참 좋은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만 이 홍이삭 청년은 이 크리스찬입니다.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부터 선교사가 되어서 저 뉴질랜드 위에 있는 어디죠? 파푸아 뉴기냐 가서 어린 시절 보내서 3년 동안 보냈어요. 거기서 아름다운 바다와 자연을 바라보면서 이제 꿈을 키우는데 음악에 심취한 거예요. 한국에 돌아와서 한동대에 이제 언론정보학과 다니는 중에 그건 뭐 전공은 뒷전으로 하고 그 음악에 심취한 거예요. 음악 동아리를 통해서 뭐 작사 작곡 뭐 기타 뭐 드럼 뭐 건반 그냥 만능 싱어송라이터. 그래서 결국 이제 미국 실용음악으로 유명한 보스턴에 있는 버클리 음대에 들어갑니다. 2009년도에. 근데 1년 다녔는데 그만 이 목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턱에. 부정교합입니다. 부정교합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부정교합. 이 턱에. 그러니까 이 위턱 치아하고 아래턱 치아가 이게 맞물려야 되는데 이게 어긋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교수가 너 이러다가 절대로 이 음악의 발전이 없다. 노래 발전이 없다. 그렇게 이제 얘기해서 결국은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휴학을 하고서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한 교회에 가서 특송을 했는데요. 그 은혜 받고서 어떤 분이 그 부정교합 수술 치료비를 내가 대주겠다. 후원하겠다. 그래서 수술을 받게 됩니다. 물론 어릴 때 받으면 좋았는데 뭐 여러 가지 형편이 안 됐으니까 그러다가 결국 수술 때 오르게 되는데요. 수술실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홍희삭 그 청년이 내가 쭉 돌아보니까 지금까지는 이 목소리 나의 어떤 재능이고 나의 잘생긴 얼굴 다 내 것이고 그렇게 알았는데 이러다가 내 수술 잘못되면 어떡하지? 노래 못 부르면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다 모든 걸 내려놓게 됩니다. 내가 뭘 하겠다는 어떤 그 마음을 다 내려놓고요. 내 목소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한 이 얼굴도 내 것이 아니라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때 완성한 곡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라는 한번 이따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신앙 고백적인 어떤 노래인데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내가 나 같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것은 주님의 세계라. 뭐 그렇게 이제 가사가 흘러가는데요. 결과적으로 홍희삭은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되었고 지금까지 이렇게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홍의삭은 이렇게 말합니다. 크리스천들이 더욱 세상 속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음악도 마찬가지다. 내 중심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 내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나의 음악을 하면 되는 것 같다. 가식이 없는 삶을 반영하는 음악을 해 나가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곱은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씨름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입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위한 하나님에서 하나님을 위한 나로 살아가십시오.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는 복된 새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